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아프리카 알제리아라는 나라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튀니스라는 마을에 장례를 치르고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렸는데 31년 후에 미국이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해서 미국의 항공모함, 큰 군대 모함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실어 왔습니다. 31년 후에 뉴욕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요. 거기에 미국의 부통령, 그리고 미국의 뉴욕 스테이트의 메이어, 시장이죠, 시장, 그리고 저명 인사들이, 거기 정치하는 모든 인사들이 전부 그 유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뉴욕에 살고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전부 항구에 나와서 그 유해를 기다렸습니다. 배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니까 군악대가 조어가를 연주를 하고 또 팡팡 대포 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 시신이 특별 열차에 태워져서 워싱턴으로 옮겨졌는데요. 펜실바니아 그 스트리트를 지날 때, 차가 이렇게 지날 때 그냥 온 시민들이 조의를 뜻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랬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유명한 분이 아니었어요. 정치하는 분도 아니었고 큰 것을 발견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군인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평범한 시민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미국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노래를 부르게 한 사람인데, 시인이었습니다. 시를 지었는데 그 노래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우리 한국말에도 번역이 돼서 즐거운 곳에서는 내 쉴 곳 작은 집 내 집뿐이라. Home, sweet home. Home, sweet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Home, sweet home. 이 노래를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민자들이죠. 이민자들이 와서 굉장히 처음에 셀을 하려면 스트러글링을 많이 하죠. 근데 미국의 가정 중심의 건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핵심이 된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어요. Home, Sweet Home.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지극히 성경적인 가정이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인데요, 그 성경의 원리 기초에 세워진 성경적인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 첫 번째, 가정의 중심이 누구여야 되는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가정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back to the basic, 기본적으로 돌아가면은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문제가 있어도 풀려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가정의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가정을 어디다 두셨을까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두 번째 행복 요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두 번째 요소는 환경입니다. 환경.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일까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추임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지내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런 가정의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거하기가 불편했어요. 왜요? 공간이 좁아서. 그래서 결국은 롯과 헤어지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는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 안 되죠. 자연스럽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환경, 이런 환경을 만들고, 부부가 이렇게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비밀이 없는 이런 가정 환경이 행복한 가정의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세 번째 요소는 부부여야 됩니다. 부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가정의 중심이 누구예요? 부모들이에요. 부모. 우리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가정의, 한국의 전통 가정은 부부 중심이 아니라 부모 중심이었어요. 부모 밑에서 살았어요. 어느 가정은 보면은 가정의 중심이 누구냐면 자녀들이에요. 아들, 딸 때문에 사는 부부가요, 그냥 할 수 없이 살아요. 누구 때문에? 아들, 딸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가정 되면 안 돼요. 행복한 가정은 중심이 누구냐? 부부여야 돼.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부부 중심 가정입니다. 생각도 계획도 모든 일도 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행복한 가정이요, 성경적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정의 중심을 이루는 거예요. 부부고, 부부의 중심에서 특별히 아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아내들이여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 31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아내들에게 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 아내들에게, 부부에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이죠. 남편, 부부 중에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룬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에 기록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더 앞으로 가면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러면 결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요, 그리고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이 가정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은 더 이상 마마보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더 이상 부모의 영향권 아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셔야 됩니다. 독립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떠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제 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가정을 이루는 가정의 모든 계획과 일들을 부모의 간섭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독립해서 사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인 원리이죠. 자녀가, 아들이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살아야 되고 자식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모는 내보내야 됩니다. 떠내보내야 돼요. 부모가 그걸 가지고 영향권을 계속 행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는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독립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이룹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결혼하게 되면 둘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나요? 신혼 초기에 잡아야 된다나요?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여자도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를. 이거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사회적 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육체적인 하나가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영적 다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겠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끝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보시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데 이것은 바로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32절 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 관계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도 비밀이잖아요.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 신비한 비밀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이 부부의 공식이 있는데요. 수학 공식이 아니죠. 1 플러스 1은 몇이죠? 예? 1 플러스 1은 2입니다. 2. 이게 수학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 근데 부부의 공식, 결혼 공식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1은 1이라야 돼요. 1이라야 돼요. 이게 부부 공식입니다. 수학을 되게 못하시네요.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데 1이란 말이에요. 1.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건 신비한 일이요, 비밀에 감춰진 일인데요. 마치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를 이루는 이 신비한 일처럼 오늘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 교회에 와서 한 몸을 이루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신비한 일이죠. 한 가정을 이루는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신비한 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세상을 떠나야 돼. 영원히 세상을 떠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신비한 일이죠. 그리스도의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전혀 다른 배경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 한 지체를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는 신비한 일입니다. 이게 비밀이죠. 비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성경을 봐도 이 짧은 구절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까지 이 짧은 11구절에서 교회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카운트 해보세요. 교회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봐도 교회란 말이 별로 많이 안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까지 19절이네요. 여기에 교회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오고 거듭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신부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폭로되고 있는 현상이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야 될 일은 우리 여기 보시는 대로 복종하라.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볼까요? 본문 22절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하고 조금 달라요. 비슷한데 많이 달라요. 이따가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 복종이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는 자신을 아래에다가 놓는다는 뜻이에요. 후포라는 단어인데요, 후포라는 단어는 밑에라는 단어예요. 타스라는 단어는 밑에다 자기를 지정해놓은, 어포인한다는 뜻이에요. 밑에다 내려놓는다. 밑에 있으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의 책임자는 남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의 대표로 누구를 부르셔요? 아담을 부르십니다. 자, 창세기에 보실까요?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어요. 둘이 다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아담아,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아담? 하나님은 Where are you, 하와를 부르지 않았어요. 정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하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임에도 분명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는가? 아담,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정의 대표자가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습니다. What did you do? 뭘 했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담이 거기서 참 우리 남자들이 참 생각이 짧아요. 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자기 잘못을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가. 남자는 가정의 대표자인 동시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내가 잘못했어도 자기 잘못이에요. 이런 때는 여자들이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내가 잘못했어도 책임은 남자에게 있어요. 이런 책임이 있어야 돼요. 이런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아내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가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게 떠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벌써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마땅치 않았어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다 했는데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혼자 있는 남자를 좋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드셨을까? 아내를 만드셨어요.
근데 아내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거 영어에 보면은요, a helper, suitable 이렇게 얘기해요. suitable helper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내들이요, 가정생활하면서 남편을 고치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에 들도록 남편을 막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숨을 못 쉽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남편 고치라고 그렇게 하신 아내를 주신 게 아니고 남편이 고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남편이 고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아내가 할 일이에요. 가정생활 하다 보면 제일 남편이 싫어하는 거가 뭔 줄 아세요? 제일 남편이 싫어하는 것이 아내가 자기 남편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싫습니다. 그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내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가정에 수럽을 헬퍼로 주신 거예요. 남편은 자기 남편으로 독특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독특함을 인정해주고 그 독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내가 할 일이에요. 근데 갔다가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남편을 다운시키는 것이 아내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특함을 살려서 독특함을 만들어내서 독특함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내가 할 일이에요. 또 아내가 할 일은요, 첫 번째 아내가 할 일은 아내를 고치려고 픽스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아내를 컴페어 해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세 번째로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33절에 볼까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이건 남편이 할 일이고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라. 듣기 싫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몇 분밖에 얘기 안 해요. 리스펙트 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리스펙트 하세요. 자, 이게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러면 아내들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할 일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이만큼밖에 사랑 않겠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한없이 쏟아붓는 사랑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남편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데, 가정을 이루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아내의 허물도 실수도 다 덮을 수 있는 사랑. 아무리 아내가 다른 일을 해도 여전히 똑같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 사랑 말입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자신이 없어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남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남자는 사랑해야 돼. 정말 사랑하기 힘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놓고 쓰세요. 부부가 앉아서 쓰세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요소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사랑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죠. 우리 사람의 치명적인 죄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되었고, 이 사랑이 십자가에 자신을, 아들을 내놓는 이 사랑으로 변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표현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 만큼 표현하세요. 좀 표현하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지 마시고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우리 한국 분들은 표현하기가 참 어색한 것 같아요. 어색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별로 많이 못 들어봤어요. 사랑하는 게 분명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표현을 잘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이게 부뚜막에 소금을 갖다 놓고 소금을 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식에 소금을 넣어야 맛을 낸단 말이에요.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셔야 돼요. 표현을. 말로, 포옹으로, 입맞춤으로 요즘에 많잖아요. 카톡으로 좀 보내세요. 카톡으로. 꽃을도 사시고 선물도 사고 SNS로도 좀 보내시고. 요즘에 얼마나 편리합니까? 말하기 좀 거북스러우면 요즘에 카톡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보내세요. 사랑은, 가정 안의 사랑은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게 부부의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죠. 순종하고 복종이라는 단어를 다시 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후파쿠오라는 단어인데 밑에서 듣는다는 뜻이에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밑에서, 아래에서 듣는다, 경청한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복종이라는 단어는 밑에다 자신을 놓는다는 뜻이에요. 뭐가 다른가? 그 순종이라는 단어는 밑에서 듣는다는 말은 자기 초이스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고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초이스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준 것과 같이 완전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종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오늘 우리 다시 돌아가면 아담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옆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아내들의 위치는 어딜까요? 남편의 머리도 아니고 남편의 발도 아니고 옆이란 말이에요. 옆에.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왜? 남자들은 혼자 못 써요. 좀 부족한 게 많아요. 남자들은 혼자 못 쓰니까 아내가 세워줘야 됩니다. 세워줘야 돼요. 이게 수러블 헬퍼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남편의 옆에서, 하나님께서 옆에서 부분을 취하셨다고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취한 게 아니고 발에서 취한 게 아니라 옆에서 취했어요. 그 말은 옆에 있어야 됩니다. 아내의 위치입니다. 남편 곁에, 남편 옆에. 우리 한국말에 옆편내라는 말이 있어요. 매우 성경적인 것 같아요. 옆에.
자, 부부 생활에 불행했다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불행을 자꾸 들추어서 불행을 되씹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 이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진 내가 가정의 불행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앞에 가정, 홈 스윗 홈. 아무리 남편이 잘못했어도, 아무리 아내가 잘못했어도 스윗 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가 이제 남편의 상처, 자녀들의 상처, 세상의 수많은 상처들이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오면 이제 아내는, 남편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셔야 돼요. 이 치유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룬 것처럼 신비한 일이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된 한 사람이 치유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해 나가는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26절, 27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셨는가 보십시다. 이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흠이 없게 완벽하게, 세상에 가장 상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추하고 아주 정말 몹쓸 사람들이 주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의 피로,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깨끗해졌습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하게. 우리 영어에 보면은요, 스팔레스, 블렘레스.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링클레스. 주름도 없어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살아라고, 이런 교회가 되라고, 이런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으면 이런 가정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치유자로 사셔야 됩니다. 신비한 일이죠.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하나가 되는 일도 신비한 일이고 비밀스러운 일이지만 오늘 내 자신이 교회가 되고 교회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일로 가득 채워지고 거듭나고 새 생활로, 아니 회복자로 치유를 받아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부부 안에, 가정 안에, 자녀들 안에, 교회 안에 하나를 이루고 복종하고 그리고 치유자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